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1편 91편의 1절로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성령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함께 하시다 믿으면서 우리 주의 사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날 치료하신, 날 치유하신, 날 치유하신 성령의 써있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존자.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서도 보면 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다 지어요. 우리가 보면 까치집도 보면은 설계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짓습니다. 제비집도 그렇고 하다못해 땅속에 사는 개미들도 집이 있고 지렁이도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 다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각각 다 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바다에 엄마는 배는 다 못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다의 고기들이 어디 숨을까요? 파도가 태풍이 크게 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저마다에 거할 곳을 찾아서 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곤충과 동물들도 보면은 그 태풍 속에서 다 지나고 나면은 다 살아납니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태풍 속에서 어떻게 살까 싶지만은 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햇볕에 나면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집은 있어도 주소를 갖고 사는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생활하든지 간에 주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주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거주하는데 세 가지의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무와 흙과 돌로 지은,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는 집이라 하지만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어떤 집이 있느냐 하면은 사랑과 용서와 존경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홈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홈.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전자의 하우스는 우리의 몸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면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존경으로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찾으면서 살아가면서 삶을 배워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 영혼에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공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거주한다 혹은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사는 집이 어디냐? 거주지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91장 3,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절에 보면은 거주한다 그랬는데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가정과 같이 이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거주하고 사는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분의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슴입니다. 가슴. 하나님의 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품 속에서 그 영혼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 사람, 그런 영혼을 보호받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집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대부분이 보면은 그 당시에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유목민이었었어요. 유목민은 뭡니까? 유목민은 일정한 주소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가축을 주업으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축을 몰고 어디로 가축 먹이가 풍부한 푸른 초장으로 옮겨갔어요. 지금도 몽골에 가면은 그런 유목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삿짐을 쌌다가 또 옮기면은 풀고 또 한두 달 있다가 다 푸른 초장이 풀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래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초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국을 세우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세 가지 주소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는 예배당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이게 교회가 모이는 곳이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할렐루야. 성도가 가장 복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멀리 있는데 뭐 고향에 가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자동차를 몰고 그렇게 자동차가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정체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그 고향에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영원의 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대부분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울왕 등으로부터 쫓기며 그리고 그를 따돌려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다니다 보니까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변하지 않는 주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주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며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3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 아닌 유목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부의 통계가 그럴 뿐이지 또 언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것들로 변해서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혀 듣지도 못하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교회에 마음대로 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서부터 교회는 마음대로 가지만은 아직까지 뭐라 하네? 식사도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통제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못 나와서 활성화된 것이 뭡니까? 유튜브 예배로. 그걸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야 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다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교회 나오지 않고 아주 그냥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통계를 냈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에서 총회 교단에서 통계를 낸 거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보다 출석률이 57.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57.4%. 그러니까 약 40%가 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은 안 나오고 1000명 중에서 600명 가까이만 나오고 570명 나오고 430명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정착해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26.9%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통계를 보면은 거의 떨어져 나가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그냥 다 하나님 믿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84.3%, 약 16% 정도가 완전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주일학교는 50%대로다가 그나마도 어려운데 완전히 그냥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적 주소지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주소지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즉 골방에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몇 년 다녀도 나는 구원받았다면서도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과 어두운 영들이 가장 잘 써먹는 게 뭐냐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합니다. 교회 와도 찬송을 안 불러요. 왜냐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면상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시편 91점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자 폭탄을 터뜨리면 뭐 핵부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기도의 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골방입니까? 어디가 은밀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은밀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것을 소원하고 어떤 것을 원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뭐 격식을 차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라도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라도 나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골방이 있기를, 골방의 주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의 위험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이 아주 그냥 화살과 같이 쏟아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나무 숲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들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숨기만 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어두운 세력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그리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한 때에 우리의 주소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 그늘이 우리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지켜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유추해 가면서 첫 번째 보면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구약 성경의 성막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속죄소. 여기에는 1년 내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곳, 십자가, 예수의 피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우리는 다 간증하잖아요. 그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십자가 밑에가 오늘날에 피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상징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나왔습니까?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요새요, 피난처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나 짐승들의 올무를 놓으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올무가 되어서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우리가 3년여간의 코로나 전국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요 완전히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요 광화문에서 집회한다 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살인자라까지 그냥 그렇게 누명을 막 씌웠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신천지를 핍박하면서요 아주 그냥 추적을 해서 그냥 다 잡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뭐 기도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해서 아주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왜 생깁니까?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바라십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방패를 들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전쟁 같은 거 보면 화살이 날라오는 걸 무엇으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방어벽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 컴퓨터에 보면은 뭡니까?
바이러스를 막는 방어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걸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쫙 깔아놓으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어벽을 쳐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방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무슨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잦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했잖아요. 계속 백신을 만드는 변이가 자꾸 생기잖아요.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만들어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막아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다 네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느냐, 어떤 질병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향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데 광야로 나가면요 정말로 살인적인 햇빛이 내려쪼입니다. 살인적인. 그래서 그 햇빛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물은 없죠. 거의가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은요 일기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독이 있는 곤충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같은 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그래서 다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 밑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시작. 천만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 별로다가 보면은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30,000명이니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몇십만 명이 나오고 지금도 말이죠. 저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코백해가 뭡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준다 해가지고 다 믿고 맞았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값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니까 살려내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너희 한 달에서 맞았는데 죽었다 이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죽었으니까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나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사스가 있었어요. 메리스가 있었어요. 구제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심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 보면 우리나라도 고종시대에도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허준이라는 사극을 보면은요, 그 연속이 끝나기 전까지 보면은요, 그 역사적으로다가 전염병이 3번 내지 4번 옵니다. 4번. 그 뭐 지금 그냥 무슨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 약품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냥 침통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침 놓고 나중에 매실 마시고 해가지고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침통 들고 들어간 한의사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정말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는 전염병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근데 거기 보면은 꼭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꼭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고종 때에도 이런 것이 왔습니다.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여기 와가지고 연병이 왔다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외국 선교사, 눈이 파란 선교사,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이 콜레라가 왔는데 창궐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때의 고종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도 저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데 외국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도대체 믿는 신이 뭐냐 이거예요. 저들은 도망도 안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콜렐라가 다 끝나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 소원이 뭐냐?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뭐라 그래요? 나는 교회를 짓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질 수 있는 땅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땅을 하사해 갖고 진 교회가 서울 광화문 옆에 가면은 세문안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 정말로 많은 동족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정성을 쏟아서 감동을 주면은 그래 그때부터 하여튼 많은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도 있지 로마에도 엄청난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돌봤을 때 수많은 로마인들이 감동 먹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점점.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통일을 하고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로 공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헌신, 그 당시에 3분의 2가 유럽인들이 죽어나가는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질병이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세상을 감동시킬 때에 그들은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다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엔요 우리 코로나가 기독교의 전도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너무 초장기에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전도도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봉사도 하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코로나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콜레라가 창궐할 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왕이 감동하고 황제가 감동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가 왕성히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니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지존자의 그늘 밑으로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입으로 두려움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입으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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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됩니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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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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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선거철만 보면은 말 잘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잘못해가지고 폭삭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어려움이 왔지만은 믿음으로 지켜내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지존자의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사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든지 돌이 너를 부딪히지 않게,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전염병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래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이 번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뭐라 하네요. 아람 왕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을 하는 작전을 다 알지? 우리한테 어디 간첩이 있나? 첩보원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래요. 아이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왕이 침실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전을 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군대 병력 그리고 신무기를 다 가지고 와서 포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포위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기지개를 펴면서 바깥을 떡 쳐다보니까 군사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둘러쳐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절촉부 소리 났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막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완전히 땡크하고 신무기도 다 뺑 둘러서 우리는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1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확 열어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병거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열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도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보다도 더 능력있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할 때마다 운전을 하고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은 차를 옆에 세워놓고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말씀 11장 12절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본문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장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요것만 조심하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입으로다가 무엇을 선포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듣되 뭐래요? 좋은 것은 속히 듣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전부 다.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기를 모면하시고 사탄과 어두운 영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와요?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 체인지되는데 천사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갑니까? 입술로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영들은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을 쳐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넣어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는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7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인지 세어보세요. 각자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를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이 7가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받게 하는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 다 보셨잖아요. 메인 뉴스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려 창고에 갖다 십자가를 다 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우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급기야 우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코로나19로 다 대체해버렸죠. 근데 그 우한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의 대만, 그 당시에 선문, 그 중국을 근대화로 만들다가 대만으로 쫓겨갔잖아요. 중국 우한을 갖다가 뉴욕에 있는 도시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뉴욕 도시하고 똑같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뉴욕과 같이 화려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런 도시가 예수를 핍박하고 나서 완전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가 전 수천 개 십자가 무너뜨리고 창고에 처박아놓은 대가가 바이러스를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십자가 밑에 사는 자는 하나님 그를 건지시고 은밀한 곳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소서 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밀한 곳에 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